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 책을 읽을 때 요나를 한 편의 동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요 안에는 정말로 동화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죠.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선원들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의 전래동화 심청전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청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바닷물에 풍덩 들어가죠. 그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새 사람이 되어서 물고기 바깥으로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피노키오도 보면 피노키오가 그 큰 고래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요나에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동화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동화 이야기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이 다릅니다. 결론. 동화와 요나 이야기의 아주 극명한 대조점은 결론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들은 거의 뭐 100이면 100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떤 스토리든지 간에 그 동화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그들은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뭐 이렇게 동화들은 끝나죠. 근데 이 요나라는 책은 아주 결론이 황당하게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4장 요나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났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첫 구절 3장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도망치던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원래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장 내용이 뜻밖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죠. 요 3장 10절이 나온 다음에 곧바로 4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로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but 그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요나는 자,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행하셔서 해피엔딩을 이루셨다. 그러나 요나는 매우 성내고 싫어했다. 히브리어 원어는 이 뜻이 더 강합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 영어로 이런 문장이 된다고 그래요. It was a great evil to Jonah. 이 일은 요나에게 있어서 a great evil, 아주 큰 악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인 니느웨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요나의 보기에는 it was a great evil. 요나가 보기에는 아주 큰 악처럼 느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한 요나가 아주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 읽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요나의 그 감정을 좀 실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2절과 3절
요나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의 심정으로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온유하셔서 너무 착하게 지금 읽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어떤 분위기였을지 우리가 많이 읽는 그 드라마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요나 4장 말씀 읽었더니 그 성우가 아주 나름대로 본인의 그 불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기도 중간에는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선포하실 때 나는 인자가 크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불만을 온통 다 쏟아내고 있는 그런 기도였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it's not fair. It's not fair.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옳지가 않습니다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this is a great evil. 하나님, 이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아주 큰 잘못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에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 모습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죽어서 이 모습을 안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요청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께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럼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 안 듣는 백성들 리드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그런 현실을 볼 때 하나님,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욥은 어땠습니까?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 자기의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의 입에서 나왔던 기도가 하나님, 차라리 이 고통을 죽음으로 잊어버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여기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요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모세나 엘리야나 욥이 이야기했던 이유와는 정반대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러분 요나는 왜 지금 죽고 싶다고 기도하나요?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나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지금 너무나 잘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나 이 모습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빨리 이루어졌다고, 너무 잘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었다고, 너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잘해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이 보기 싫어서 화가 나서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의 임무이고 또 선지자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요나는 아주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던 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 그 사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구원하고 싶어 하셨죠.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사라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 니느웨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이,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여러모로 봤을 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에 충돌했을 때,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니느웨는 사라져야 한다, 쓸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생각이 충돌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고생을 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으면 이것 세상 꼴이, 이 질서가 다 무너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옳지 않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과 판단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하게 앞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지금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2절과 3절에 보면 나라고 하는 표현, 나라고 하는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총 5번 내가, 하나님 내가 말했죠, 하나님 내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표현, 또 나의 생명, 내게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총 5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이, 이 2절 사이에 총 9번에 걸쳐서 I 혹은 my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이 요나의 기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요나가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나의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내렸던 판단, 여러분 그것이 온통 요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주변에 돌아가는 일이 내 뜻대로,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불만과 이 불편한 마음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선한 분이신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타이밍과 맞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방식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같지 않을 때, 혹시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왜 꼭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고 계시는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고 계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니느웨 사람들, 내가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더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신다고, 저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꽁하는 마음,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자,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고 흥분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잊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때 요나가 잊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그것은 바로 요나 자신이 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구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요나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요나는 전혀 모범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고 이방인 선원들로부터도 책망받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요나가 도망치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시고 요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험 가운데서 요나를 건지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나를 회복시키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나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했죠. 하나님, 비록 내가 주의 목전에서 떠나 있지만, 제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지만 다시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소를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죠.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이 요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바로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은혜를 주권적으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잘해주십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니느웨 사람과 같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저 사람과 니느웨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다, 나는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돈은 한 사람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연인지 이 사람이 왕에게 그 엄청난 돈을 빚을 졌습니다. 근데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면제해 주죠. 그래서 빚을 면제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는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액수의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왜 내 빚을 안 갚어? 성경에 보면 그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친구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옥으로 보내버렸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참 은혜를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그러나 그 똑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가 확장되는 것을,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싫어하고 못 견뎌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본인의 생각, 본인의 판단,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 앞서 있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모습을 보셨을 때는 어떤 마음일지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온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하나님이 그 전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이 점에서 요나와 비교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저희가 주일 예배 때는 지금 계속 이 요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 지난 2주 동안 우리 새벽 기도회 때는 그 예레미야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 중에도 가장 어둡고 우울한 그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근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읽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주 절묘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너무나 비교되고 너무나 대조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선지자입니다. 도망쳤던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 성 하루 들어가서 하루 동안 했던 설교로 니느웨 사람들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일, 한 번이라도 요나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설교 한 번만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대박 아닙니까? 대박. 반면에 예레미야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지만 한 번도 좋은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또 외쳤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한 도시의 멸망을 막고 또 본인이 있었던 그 나라, 본인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끌었던 그런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선지자로서 사역의 결과물, 열매만 본다면 여러분 요나는 가장 성공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설교해서 한 도시 전체, 한 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엄청나게 성공한 선지자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요나는 그러한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역의 열매로만 봤을 때에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수십 년간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했어도 좋은 열매, 기대했던 열매를 얻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러분 그 힘든 시간과 어두운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와 예레미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요나는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예레미야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예레미야는 느끼게 되었고,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서 나왔던 반응은,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요나와 예레미야의 결정적인 차이, 아주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계속해서 마음에 분노가 나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선지자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타깝고 눈물이 나십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 뉴스들, 어두운 이야기들을 들으면 화가 나시고 분노가 나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 하십니까? 요나의 삶과 예레미야의 삶, 이 두 가지의 삶 중에 여러분 어떤 삶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성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요나의 삶입니까? 아니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그러한 사역의 결과, 삶의 결과, 그러한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레미야의 삶입니까? 이 두 사람의 선지자, 이 두 선지자의 삶 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닮고 싶은 그러한 길은 어느 쪽입니까?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의 삶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나처럼 대박을 치는 삶이 멋있지 예레미야처럼 계속해서 눈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의 모습, 예레미야의 마음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요나의 마음에 가까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 내 마음이다, 내 삶이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탄식하셨죠.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내 말을 믿지를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으시고 실패를 겪으시고 사람들의 반대를 겪으시고,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계속해서 눈물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우리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런 간증을 잠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6년 동안 일하셨는데, 그리스에 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난민들, 집시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처음 13년 동안에 너무너무 힘드셨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계속해서 뒤통수 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훔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다고 하십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쓰셨던 표현을 빌리자면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나오는 맨 땅을 파고 또 파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3년 동안에
아무리 파고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맨 땅을 파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본인을 후원해주는 그 교회에도 미안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참 자괴감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야, 너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겠니? 다른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좋은 반응, 그러한 것,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나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변하지 않고 완악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26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만났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참 비슷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끙끙대고 있을 때, 마음이 어려웠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방에 어려움이 있을 때, 비즈니스가 어렵고 사방에 위태로운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목사님,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읽고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절대로 좋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있는 상황은 선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선지자로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그러한 성공을 경험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더 높이 고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선지자의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본인의 감정, 본인의 생각만 앞세웠던 교만한 선지자로 돌변했기 때문에 요나는 이 좋은 환경에서 전혀 행복하거나 평안한 마음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상황의 편함과 상황의 좋음에서 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옳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낮춰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사모했던 예레미야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